이게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내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고 근심에 누릴 때가 있고 희망이 사라지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만 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내 짐을 지어 주시며 주님께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죄를 짓는 이 최초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최초의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위험성과 죄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뱀의 모습과 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그 뱀을 통하여서 사람을 유혹하고자 접근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탄의 수법은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타락시킬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하고 거짓말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 사탄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 때 최초의 사탄의 유혹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말씀에 대한 사탄의 반대적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인 아내 그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이 금지한 나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물어옵니다. 하와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추가해서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저렇게도 말씀하셨기에 그렇게도 될 거야 라고 자신의 해석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말에 틈을 타서 속이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뱀은 이 하와의 말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은 신의 본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신과 같이 된다라는 유혹은 사람으로서 참 참기 어려운 유혹인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유혹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재물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높은 자리에 앉고 있다면 더더욱 자신이 신의 본능을 가지고 일들을 해치워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뱀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 자리에 앉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그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 제자야. 내 제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제자죠. 내가 해서 저렇게 된 거야? 아니죠. 하나님이 한 거죠. 내가 했다고 그래. 내가. 주어가 내가 되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게 위임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위임하신 그 말씀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살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뱀은 항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한 그 뱀의 유혹과 그 말에 순종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왔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들을 듣자 전에 생기지도 않았던 감정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열매에 대해서 그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에 저 열매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치기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자마자 그 나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마치 이 사탕처럼 매우 달콤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에 대하여 본인이 마치 책임질 것처럼 해도 된다라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듯이 말합니다. 하와는 바로 이와 같은 악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니까 실제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수치심에 못 이겨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게 됩니다. 이 뱀의 말과 완전 다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치심만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언제나 이와 같은 이 고전수법을 이용해서 항상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 책임은 회피하며 오히려 그것을 선택한 우리에게 책임을 지게 하며 수치심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본인의 선택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사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목표인 거예요. 수치심을 갖게 만드는 거. 아담은 뱀과 하와가 대화하고 있는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라고 했으니까 뱀이.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아내가 주는 그 열매를 아무런 양심 없이 먹는 것 같아요. 아담은 하와가 주는 열매에 대해서 단호하게 먹지 않도록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항상 그랬듯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세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숨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를 깨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과 다르게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자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며 부르시는 이 모습은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했던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소리는 즐거움과 행복한 소리요, 기쁨이 넘치는 만남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소리가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자 오늘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숨으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서 나랑 그 행복한 교제 빨리 하자. 빨리,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나 이제 자백해, 내가 용서해 줄게. 빨랑 나랑 이 기쁨의 교제하자. 나는 널 향한 목표가 천국에서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빨리 나와, 나랑 교제하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변에 죄로 인하여 수치심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녀 좀 빨리 나오게 해줘라. 빨리 나오게 해줘. 내가 만나고 싶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부르시고 계세요. 부르시는데 듣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가서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하여
달콤하게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안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요, 말씀이요,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대화도 하고 또한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 넘어뜨리고자 유혹합니다. 말씀 앞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되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순종, 절제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금세 사순절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말씀 3 성경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교규벌 대신방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큰 복을 받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미국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한반도와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이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